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느헤미야가 끝난 다음에 제가 붙잡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킬지 아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또 가지고 계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텔레파시로 우리가 오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제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면 느헤미야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말이 막 찢어져요. 저도 이게 답답해요 지금. 이해해 주시고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쉽게 생각한 것이 큰 재앙으로 오죠. 별거 아니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문화니까요. 아스돗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과 또 혼인을 맺는 거죠.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좋아해요. 왜냐? 일본 여자들은 냉정하거든요. 스미마생 이러고 끝내버리잖아. 근데 한국 여자들은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러면서요, 막 멱살 잡고 뒤흔드는데 그게 정이 많다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또 일본 여자를 좋아해요. 그냥 스미마생 하고 이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긋지긋한 거지 막 뛰들고 이러니까. 어쨌거나 아마 이쪽 여인들이 그동안 보고 있던 이스라엘 여자들보다는 좋아 보이지 않았겠나. 이거 문화가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죠. 뭐냐, 후대가 무너져 버렸죠. 후대가.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후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은 좀 모르겠어요. 렘넌트들도요. 마리화나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그런다니까. 담배보다 안 독하다 그래요. 담배는 중독이지만 마리화는 중독이 안 된대.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미국 와서 살아보면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번 안 해본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니까.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특히 유다 자손이잖아요. 유다 자손. 다시 말하면 유다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뭔가 모르게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될 이 족속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다.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여자들이 줬다. 그 아들들을 우리 딸들과 결혼하게 했다. 이거는 뭔가 모르게 많은 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읽으면서 웃긴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요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때리고 또 뭡니까 머리털 뽑고 이게 머리털 안 뽑혀봤죠? 이게 진짜 아파요. 진짜 한 움큼씩 왜 여자들 머리 싸울 때 머리끼리 싸우잖아요. 여기 그때는 몰라 아픈지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머리털 뽑는 거. 저 인도에 한 불교 그 수행 그 종교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전부 홀딱 벗고 길 걸어가요. 여자들은 배옷으로 옷을 가리고 맨발로. 그러니까 인도 전역을 그냥 걸어 다녀 그냥. 근데 신도가 얼마나 많으냐? 최고 신도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털을 뽑더라고요. 그게 미는 게 아니에요. 털을 뽑아요. 예, 머리털, 수염 다 뽑더라고요. 그게 참, 그게 고행이래.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치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 치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하나님 제게 은혜를 참 많이 주세요. 이제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미션 칼리지하고 이제 밸리 칼리지를 다녀왔는데 이제 오고 가면서 사실 이제 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데 제게 이제 가장 요즘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냐?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왜 미국에 왔을 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미국 나이로 30이거든요.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왜 몰랐을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게 많은 기도 중에 뭘 하게 하시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표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이제 그래 넘어가겠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새롭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회개냐? 결국은 뭐냐면은 불신앙이거든요. 제가 안 믿은 거죠.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안 믿은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믿은 거더라. 뭔가 모르게 진짜 제가요 어떤 경우는 우리 집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같이 살면서도 사실 제 마음은 집을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안 믿었더라.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하고 역사는 역사대로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안 믿고 있었어요.
그게 나 안 믿은지 전혀 몰랐다니까. 내가 안 믿었구나 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자꾸 바꾸려고 그랬지 나를.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충격이 오면 내가 이래 살았구나 또 바꿔야지. 그러니까 사모가 하는 얘기가 맨날 결단 내린다고. 응? 한국 갔다 오면 결단 내려놓고 또 바뀌고. 뭐 이게 맨날 도돌이가 도돌이. 근데 저는 그리고 뭐 은혜 받았으니까 또 얘기하고. 근데 결국 어디서 문제가 왔냐? 제가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믿어지니까 진짜 주님 미안한 거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대부분이 안 믿고 있지 않겠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믿고 있지 않겠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 믿고 있지 않겠나. 그 문제가 오면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안 믿는 거죠. 또 응답하면 막 들던 게 뭐죠? 사실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잘 풀려가면 막 힘이 있고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캠프를 나가도요, 영접운동 하면 이제 어깨 피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영접이 안 되면 고개 수구리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안 믿는 거죠. 업앤다운이 왜 심합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꾸 신경이 쓰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신경 좀 쓰지 마라. 그거는 당신 영역이 아니에요. 당신 영역은 피아노, 찬양, 반주.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자꾸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거의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실제로 평안하려고 기도하고 평안하려고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여유가 없죠. 여유 있으려고 막 말씀 붙잡고 뭡니까? 뭔가 힘 얻으려고 막 뭘 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안 믿는 거죠. 이게.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참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뭐냐? 저를 돌아보게 하신 저를. 내가 안 믿었구나. 우리 주님을 안 믿었구나.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그죠? 예, 다락방이 몇 개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몇 년이나 했는데, 이게 안 믿었답니다. 근데 이게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 시간표가 보이니까. 그리고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죠? 시간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믿습니다. 거의. 제가 굉장히 안 믿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신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미국 보고 막 할 숨겨둔 자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불신앙인 줄 몰랐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허황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허시 뒤에 이름은요 거의 다 부정적인 게 많아요. 허무해, 허전해, 허탈해.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이게 허황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들떠 있었는지를 몰랐다. 제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막 쫓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참 이게 발견 안 되면 말씀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이게 복음이 왜 자꾸 필요하냐? 이게 발견돼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이유 하나예요. 이게 안 돼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유다 자손이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도 왜 이방 여자를 취했을까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성벽까지 재건하고도 왜 그 문화를 벗어내지를 못했을까요?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자녀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내 현장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느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저는 몰랐다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여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여신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실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상태가 너무 호황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여러분 차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세상 문화 따라가지고 저게 좋은 거 같고 이게 좋은 거 같고 나도 모르게 막 쫓아갈 경우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옆에서 부모님이 막 부추기면 도망가 버려요. 우리 사모가 맨날 진영이도 천재, 민영이도 천재, 유진이도 천재, 선이는 더 천재. 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좀. 지 자식은 전부 천재야 그냥. 얘가 말했다면서. 그 나이에. 예, 이게 왜 그러냐. 차분, 그러니까 애들 다 버린다니까 이게. 애들. 똑똑한데 공부한다면서. 원래 공부 안 한 놈이에요. 뭘 똑똑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호황되다니까. 이게요, 우리 복음이 뭐냐?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예, 저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뭐냐?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요, 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여기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의 맛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 교회의 맛을 봐야 될 텐데. 제가 너무 호황됐다는 게요, 요즘 조금씩 발견되는데, 내가 그래 살았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 살았구나. 내가 그래 살았구나. 이게, 그럼 뭡니까?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허황되기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게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힘을 얻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바뀌는지를 몰라요. 나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 뭡니까? 제가 그래서요, 요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나 중심이구나. 결국은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육신 중심이구나. 결국은 세상 성공 중심이구나. 이거를요, 뼈저리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나를 바로 세워서 문화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문화 못 이긴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두고 반드시 이걸 마쳐야 되는데 저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해놓고 후회해버리지. 그렇죠? 문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싹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 요대로 때리고 머리털 뽑고 이래 봐야지. 뇌배가 뭐랍니까? 저주하며 있잖아. 저주하며. 그렇잖아요. 저주하며. 시범 케이스로 맞고 뭐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얼마나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는데, 그죠? 그 청산됩니까 그게?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그 문화가 청산되겠냐고. 역대 대통령이 안 해봤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살살살 외우고 기도시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못 이기는데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 생각이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유진이가 저를 모르는데 그 화장할 때 칠하는 그 붓 있잖아요. 붓 있더라고. 이제 분 바르는 붓이 있더라고 보니까. 요거 사러 가재. TJ 맥스에. 분 왜 있잖아요. 왜 저기 화장품 해가지고 분 이렇게 색깔 내는 거 있잖아요. 꼭 저기 뭐야 꼭 미술할 때 쓰는 붓처럼 생겼더라고. 큰 붓 이런 거 하는. 예, 그 3불 뭐 5불 이러더라고요. 지가 요새 카드 만들었거든. 지가 산다. 아빠가 돈 줄게 이래가지고 저도 아빠 왜 그래? 이상해졌네. 왜 그래? 이러더라고. 제가 생전 그런 거 안 사게 하거든요. 내가 사주니까. 미안해요. 내 마음에.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굉장히 거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사람. 거의 몰랐습니다. 거의 모르고 살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거죠. 안 그래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못하는 거거든. 내 수준을 보면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는 짓이 딱 보기 싫은 거니까. 내가 몰랐어요. 나를 몰랐다. 거의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그러니까 완전 저기 뭡니까? 기경한다 그러죠. 완전 밭을 막 뒤엎는 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밭을 막 뒤엎는 막 이런. 그게 은혜 아닌가? 그 은혜가 없지 않았나? 언약 가지고 성전도 건축을 하고 52일 만에 성벽도 재건하고 와 하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일이 막 진행되니까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전혀 안 바뀐 거죠. 역사는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내 주위에서 하나님 하신 일도 막 보여요. 그리고 서로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응답도 받고 다 해요. 근데 뭐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전혀 안 바뀌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딱 요라고 싶어. 요라고 요 수준에 딱 머물러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 체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전혀 나는 안 바뀐 상태. 예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힘 안 얻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나는 웃기죠.
예, 이게 사단이 얼마나 세밀하고 교묘하고 아주 영악하게 공격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그 문화 속에 빠져 살더라. 예, 뭐 그게 대수냐? 뭐 그럴 수 있지. 언제 하나님 안 하시겠냐? 이러면서요, 결국은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우리 사모 제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예,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지금 뭐 이혼하니 많이 뭐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왜 그랬냐? 지금까지요, 다 참고 기다려. 참고 다 참다가 뒤집어 버렸어요. 진작 좀 싸우지. 진작 싸웠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참다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체질 가지고 대응했거든. 복음으로 대응한 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게 된 것처럼 다 무너져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우리 저기 저스틴하고 찬웅이하고 왜 타이핑 치라고 하느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타이핑 치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이메일 보내고, 목사님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지. 지난 주일 타이핑 아직 안 하는데 지금 보냈겠지. 그러니까 뭐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버릇 딱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뭐부터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아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자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에서 해방되느냐? 나의 과거 상태에서 해방입니다. 내 과거 상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생각이 어디서 거의 다 무너져 버리냐면 절대 내 틀 안 벗어납니다. 틀 안 벗어납니다. 요거요 못 벗어나요. 왜? 내가 불안해서 못 벗어나요. 불안에 도전하고 갈등에 도전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날까 싶으면 못해요.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내 틀을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뭐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복음은 완전 해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끝내버렸어요. 마음대로 살아란 말이 아니고 참 자유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 자유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는 시간표 꼭 와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그게 답이 안 나거든요. 찬양을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해방됐다고 하니까, 자유하라고 하니까 자유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딱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사도행전 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퉁이 돌에서 모퉁이 돌. 그렇잖아요. 모퉁이 돌에 부딪혀가 깨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끝났다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아이 때 사춘기 와야 돼요. 그 사춘기 아이 때 안 오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에 사춘기 와요. 예, 사춘기는 꼭 지나가야 돼요. 사춘기가 왜 필요하냐? 내 의식을 찾는 시간이거든. 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 나를 왜 보냈지? 이 생각들은 영적 사춘기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뭡니까? 광신적으로 가다가 믿는 게 뭐지? 예배는 왜 드리지? 기도 왜 해야 되지? 저 목사님 하는데 저 말이 맞나? 이 갈등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답이 나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아이들 막 사춘기면요 봐주잖아요. 왜?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거 되고 엄마가요, 네가 됐니 안 됐니 이러면요 애 도망가 본다니까. 복음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왜 부족하냐?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음으로 부딪히라고. 예, 내 필요한 걸 하나님 왜 안 주시느냐? 복음으로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왜 안 줘? 나는 왜 없어?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잘 만나셨다고 전부. 진짜입니다. 이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버스 타고 이제 서울 올라오는 길에 이 안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내가 못 도와.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저한테 복이에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요, 저는 절대 그리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왜 없느냐? 없어야 돼요. 왜 있느냐? 있어야 돼요. 왜 고난이냐? 고난 와야 된다니까. 이게요, 전부 복음하라고. 복음에 부딪히라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완전 해방되었음을 확인하라고. 그래야 새로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각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뭐냐? 각인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눈이 열립니다. 뭐가 보이죠?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집착 안 하거든요. 순간에.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지금 당장 내가 단어 몇 개 외운다고 별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신문에 보니까 UC 버클리 편입해간 아이 유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와가지고 영어 전혀 안 들리는데 공부를 했더라. 근데 얘가 한 2주 동안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울었대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멍하니 있다가 그냥 집에 가서 우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다가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얘가 뭐 하기 시작했냐. 매일 단어 외우고 일기를 쓰게 해서 영어 일기. 그래서 그 일기 쓴 거를 가지고 그 뭡니까? 집주인 집주인한테 틀린 거 봐달라 그러고 고치고. 그래가지고 2년인가 3년 만에 UC 버클리 갔더라. 예. 그러니까요, 뭔 얘기냐. 지금 맨날 신세 한탄하고, 지금 맨날 내 처지 한탄하고, 지금 내 여기 수준에 매여가지고 계속 맴돌고 있고,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면 그때는 다른 눈이 열립니다. 예. 눈봉사 장님도 미국을 살렸어요. 그게 크로스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막 이렇게 뭡니까? 집에서 밥하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원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고 작은 일을, 영원한 눈을 가지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 응답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에서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 전까지는 미련이 남았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 정말로 복음이 내게 답이 되면 영원한 것을 보고 올바른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요셉의 선택은요, 원망 아닙니다. 핑계 아닙니다. 요셉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요. 선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힘이 없으니 선택을 틀리게 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별거 아닌 시간 선택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선택 잘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24시사입니다. 올바른 선택이에요. 사무엘. 사실 7살 나이에 부모를 특히 엄마를 떠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무엘이 선택한 거예요. 엄마에게 징징 짜고 또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용서해 주세요. 나를 왜 파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무엘이 선택한 거예요. 그 7살 나이에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당당하게 엄마를 떠나서 우리 선이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찾아요. 없으면 울어버려요. 요 나이에. 요즘 한국 나이 8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요 나이에 엄마도 찾지 않고 뭡니까? 징징거리고 울지도 않고 언약궤 앞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냐. 신세 한탄할 것 같으면요, 많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간 게 아니고 호렙산을 향하여. 엘리야가 선택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호렙산을 향하여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엘리사입니다.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에요. 내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선택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뭐랄까 거의 선택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의. 믿음 선택하세요. 언약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평소에 뭘 읽느냐, 평소에 뭘 보느냐, 평소에 뭘 듣느냐 이게 전부 다라니까.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내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잖아요. 내가 평소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느냐 그거 전부 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뭘 듣고 뭘 보느냐 그게 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이 나이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는 줄 알고도 모였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생각 치유. 거의 생각에서 다 무너져 버리죠. 생각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 안 되면은 분산됩니다. 또 집중 안 되면 분열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집중된 상태라면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된다. 그거는요 정말 다 얻은 겁니다. 집중되어졌다는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된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내가 집중되어 있으면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하는 음성이 들려요. 기가 막히게. 내가 집중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정식기도 하고 싶은데 정식이 된다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행복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그때 오는 힘이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 당연하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전부 답이 돼요. 시간표에 따라 딱딱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집중의 상태.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은 신이 납니다. 그렇죠. 전도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인 것 같아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진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느냐?
내 정체성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말은 내가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지금 시간표에 맡겨진 일에 대하여 내가 놓치지 않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게. 정체성 거의 집중이 안 되니까 분산 분열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기본에 도전합니다.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학생들은 숙제 다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숙제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공부 시간 따로 있어야 돼요. 그죠?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요즘 애들은요, 친구 왔나? 이러고 앉아서 지들이 지 혼자 게임하고 있어요. 내 게임 내 혼자 하고 있고, 지 게임 지 혼자 하고 있고. 그러고 각계 그러 가봅니다. 그러고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왔으면 얘기를 하던가, 같이 밥을 먹던가. 안 그래요? 뭐 대화를 해야 되지. 와가지고 왔나? 이러고 지금 혼자 게임 시간 하다가 한 3시간 게임하다가 각계로 가본다니까. 참 이해 안 되죠? 교회도 그렇게 올 거라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그래 갈 거라니까. 학교도.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만날 거라고. 하나님 왔어요. 이러고 지 혼자 실컷 3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본다니까.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교류가. 왜 그러지요? 기본 다 무너졌어요. 기본. 집에 와놓고도 엄마하고는 상관없다니까. 지 혼자 살다가 또 학교 가본다니까. 기본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겠어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 제대로 맞춰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 가는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졸업증 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전혀 기본이 안 되는 거지. 또 아이들이 크면요 좀 냅둬야 돼. 뭐 어릴 때 생각하고 맨날 얘기한다니까. 어릴 때 지 생각이 전혀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뭐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러지요? 기본이 안 된다는 기본이. 왜 기본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고 있다니까. 이 아이에게 집중하면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요 사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게 보인다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왜 안 바뀌느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줄 알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줄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뭐가 안 바뀝니까? 현장 안 바뀝니다. 안 바뀌게 돼서 현장은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신 응답대로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갈 때 적어도 내가 왜 가는지, 내가 누군지, 가서 뭐 해야 될지 한 번은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공부하고 온다니까. 그거를 4년 동안 해요. 오로지 좋은 명문대를 향하여. 기본에 도전하세요. 기본에. 진짜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뀝니다. 복음은 뭐냐? 나를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 살지 마. 그러니까 자꾸 안전빵을, 죄송합니다. 안전빵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 내가 편하게 살던 그냥 그거 유지하려고. 예. 다 귀찮아. 그냥 이게 좋아. 이런 거.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예.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자꾸 갈등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성령 인도받고 있나? 말씀 부딪힐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래서 그렇게 요동하게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예. 뭡니까? 문제가 터졌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또 응답 주시겠구나. 예.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막혔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새로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거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뭔가 무너졌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겠구나. 세 번째입니다. 뭐죠? 실제적 응답이에요. 그때부터 실제적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잡혀요. 예, 이게 근본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잡혀요.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요거는요, 양보 안 합니다. 다른 거하고 계산 안 합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 안 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진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때로는 낙심했다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구석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중요하냐 안 하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유가 보이는 거죠. 찬웅이는 지금 왜 내가 미국에 와 있는지 그 이유 찾으세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학원 다니면 SAT 공부 잘하겠대. 쓸데없이 하지 마라. 시시 가세요. 그냥.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내 인생 그래가 겨우 내가 빚져가지고 SAT 보내도 지 인생 각인 부딪혀서 안 받아요.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이거 사주면 하겠다.
안 바뀝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차라리 도움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차라리 굶주려 봐야 돼요. 그래 감사를 알죠. 그렇죠? 차라리 여러분 저 차 없이 걸어 다녀 봐야 돼요. 난 오토바이 타고 사야겠다니까. 그러다가요, 예, 목사님이 사역이 되니까 봉고 주더라, 봉고. 예, 에어컨 없는 봉고. 여름에 비 오는데 에어컨이 소리가 끼잖아요. 비 맞는 창문 좀 열어놓고 다니는 거. 그것도 좋더라고요. 안 해보면 몰라요. 시간표.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찾으시면 돼요. 부러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 그 누구도 복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 보내시려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 이게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참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 다른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주어진 요 시간표에 아멘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열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흑암이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다. 내가 허황되니까 계속 속이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불신앙에 있으니까 계속 속이잖아요. 그렇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계속 속이잖아요. 문화로. 그게 더 부럽고 더 좋아 보이고 내 지금 신세는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중심 세우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선물이에요. 중심 바르게 세우는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하나님의 것을 딱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안 했습니다. 왕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왕궁에 백날 있는 것보다 좋다. 그렇죠? 나는 그 다윗이 보고 싶어요.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 응답받으면 변질된다고. 그렇죠? 제가 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응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변질 안 되도록. 변질되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살왕이 버림받았다니까요. 중심입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제일 좋은 게 뭐냐? 중심 찾은 거.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찾은 거. 내 인생 찾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인생 찾아야 돼. 인생 찾으면은 돼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도 잔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도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경제문도 열어봅니다. 만남의 축복도 열어버립니다. 예, 왜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니까.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응답 다 받고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다시 말하면 옛날 그대로 살아오던 방식대로, 생각해오던 방식대로, 자기가 늘 봐오던 그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당한 거예요.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